우리는 종종 살면서 자신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개인적인 실패나 불운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혹은 신앙의 실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속상하고 힘들고 아픈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외부적인 성공과 내적인 변화는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진정한 변화는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한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의 가치가 만족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조금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길게 오랫동안 정말 변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완전히 변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면의 내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로마서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당시 로마 제국이 이제 유럽을 정복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1세기 로마의 상황을 보면 군사적인 성공과 이로 인한 확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성공과 확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정치적인 힘으로 기반으로만 꽉 누른 게 아니라요. 로마 제국은 강대한 강대국으로서 위상을 보여준과 동시에 주변 지역들을 병합하기 시작합니다. 모으기 시작하고 다양한 이 병합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그 문화를 통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독특한 로마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드는데 이 로마의 문화가 오직 로마만을 위한 문화가 아니라 그 안에 보면은 우리의 문화도 있고 식민지로 있는 그 나라의 문화도 같이 공존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군사적인 힘이 있었는데 그 힘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는 내가 살고 있던 삶의 문화가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포용하면서 로마는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나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해주고 로마 정부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잘했죠. 군사적인 성공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확장과 세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군사적인 성공이었어요. 이거는 두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외적인 것도 있었지만 이 외적인 부분을 통합하고 이 외적인 부분을 하나로 끌고 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내면의 수면의 밑에 깔려있던 그 문화적인 통일성과 그 문화적인 포용력이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질서와 정치적인 안정이 굉장한 로마의 안정적인 그 질서를 마주할 수 있겠죠. 반면에 또 종교적인 신념 또한 이 로마인들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일상생활과 신성한 행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신념 또한 갖게 했습니다. 법률 체계를 완성시키고 관료제, 군사적 통제, 공적 개입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로마는 아주 강력한 나라로서 통치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는 군사적, 사회적 질서, 정치적 안정, 종교적 신념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우리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우린 이런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힘도 셌고 포용력도 있었고 변화에 대해서 수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그 힘이 있던 국가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되고 우리가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치가 있어야 되고 부는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되며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끊임없이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면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나의 삶을 매니지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거에 발맞춰 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무조건 세상의 것은 좋지 않으니 다 배격하고 나아가야 되는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어떻게 포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용납하고 갈 거냐는 겁니다. 복음에 따른 삶도 외부적인 행위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어쩌면 더 내부적인 우리의 힘을 더 이야기하고 이 복음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더 많이 요구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그 죄의 다스림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변화가 있고 내 변화를 알려주는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쫓아갔던 그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내 삶에서 그리스도 연합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고 싶다. 복음으로 정말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변하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고 잘 정비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많은 자기계발서들도 읽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하지만 실제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아일랜드의 작가이자 시인이고 연극가이고 풍자적 비유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변하고 싶은 거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변화를 하고 싶다. 하지만 진짜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변화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변화를 꺼린다는 거죠. 진짜 나는 변하고 싶어, 잘 살고 싶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잘 살고 변화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순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변화도 변화의 여정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고 싶어.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살고 싶어 라고 하지만 내적인 이 마음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진짜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느끼자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체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복음이 정말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해결해 줄까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먼저 바꾸는 것은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엄청 큰 죄를 져서 감옥에 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노예를 해방해 주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듯 그것의 사슬을 끊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사회가 주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죠. 그것들만 목매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그 선을 끊어줌으로 인해서 이것만 보고 갈 필요가 없어. 이게 전부가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치가 가장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갈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그것만 보고 달려가고 있을 거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보긴 하겠지만 주 중심사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복음이 죄의 노예인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는 이것만 보고 달려가는 것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달려가다 끊어지면 떨어져서 살짝 아프긴 하겠죠. 아프긴 하지만 그제서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있는 여러 가지의 항목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그저 하면 안 돼가 아니에요. 잘 보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에 목매게 되는 것들로부터 해방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는 게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점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징적인 부분의 세례입니다. 오늘 4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헬라어에 보면 당시 쓰던 언어의 헬라어의 문법을 보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이 에이스라는 건 뭐냐면 into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와 합하였다라고 할 때 이 에이스, into라고 하는 전치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나도 같이 들어가서 동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도 내가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기쁨의 그 자리에도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도 같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같이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합하여예요. 그리스도가 가신 그곳으로 내가 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받은 그 보상을 나도 똑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그 보상이 내 삶에 아무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았던 그 보상이 내 삶에도 그대로 보상으로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합체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과자도 먹고 뭐 하죠. 그럼 막대 과자를 아이들이 일단 조작이 조금 잘 안 되니까, 이 조작이 잘 안 돼서 아이들은 막대 과자를 꾹 쥐어잡습니다. 양손으로 이렇게 쥐어잡고 먹기 시작하겠죠. 아이들이 과자를 먹을 때 특징이 있어요. 먹으면은 어때요? 여기 나온 걸 다 먹고 나면은 우리는 다 알아요. 이걸 펴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아이들은 어때요? 아직 조작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걸 다 먹고 나면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손에 있는 거를 느낌은 있지만 어떻게 해결을 못 해가지고서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걸 잡고 그러다가 얘를 버려버리죠. 그리고 다시 두 손을 잡게 되면 새로운 걸 또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먹은 거를 다 먹지 못하는 거죠. 과자를 손에 꼭 잡고 있으면 새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먹고 싶은데 새로운 뭔가가 또 더 맛있어 보이는 게 나타나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죠. 이제부터 이걸 어떡하지? 다 먹어야 되는데, 얘도 먹어야 되고 쟤도 먹어야 되는데 판단을 하겠죠. 손에 과자를 꼭 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가치와 세상이 주는 것들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복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고, 그거를 복음으로 포장할 수가 없고, 복음으로 그거를 품어줄 수도 없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알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는 죄의 몸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몸에 속해 있다 또는 옛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의해 통제되는 몸입니다. 죄가 우리 몸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거나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몸이에요. 옛사람은 이런 몸이에요. 죄의 몸과 다른 전인적인 태도, 그리고 회심 전에 우리 상태를 얘기하는 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뭔가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의 게으름, 변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의 익숙함, 그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로 다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고 싶고 그 복음이 맞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들이에요. 그것을 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몸은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작동시키게 만드는 힘이 지금은 죄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은, 옛사람을 죽고 죄의 몸에 벗어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정체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것은 내 행동 양식이 바뀌는 것이고 내 생활 양식이 바뀌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해야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체력을 증진한다든지 건강을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삶의 생활 속에서는 건강에 대한 생각 또는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 별로 없었다면 먹고 마시는 거, 운동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건강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다이어트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 것을 조절하기 시작할 것이고, 먹는 것을 조절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조정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운동의 시간도 늘 것입니다. 운동의 시간을 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시간을 쪼개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여가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에 운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시간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해요? 내 삶의 양식과 행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다 잘 알아요. 내가 변하려면 내 삶의 양식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요.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삶의 행동 양식과 내 삶의 생활 양식이 바뀌는 겁니다. 운동을 하겠다, 건강을 챙기겠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먹는 건 똑같고요. 운동 하나도 하지 않고요. 생각만 해요. 변할까요? 안 변하죠.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저 이렇게 말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삶이 변하는 겁니다. 성공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자기계발서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떤 책들은 스스로들이 성공을 해서 그것을 정말로 책으로 실용도서로 만들어서 써서 낸 책들이 많아요.
진짜 어쩌면 그거 그대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죠. 근데 실제로 성공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을까요? 다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 상황과 맞지 않아서, 나와 어울리지 않아서, 그 사람의 그때의 상황이니까, 지금의 내 상황과 맞진 않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읽지만, 그리고 읽다가 멈추거나 하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고 싶어, 바뀌고 싶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는 그만큼 열성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몸에 빠져 있는 것, 옛사람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하기도 하고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죽고 새로 태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변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즉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좋지 못한 습관들이 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당신은 단순히 잠재적인 실체에 불과했지만 그분을 만난 후에는 실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만남이 개인의 삶에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무엇이 있다면, 내가 정말 원하는 쟁취하고 또 획득하기 원하는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내 부족한 것, 내가 좀 맞춰야 되는 것, 내가 좀 노력해야 되는 것,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정말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를 맞춰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라면 더없이 우리는 맞춰가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이 확실하다는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안에 확실히 변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복음이라고 한 동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동기는 단순히 할 수 있어요 수준이 아니라 그 내 의지와 능력을 뛰어넘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감당해낼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과 행동 방식 가운데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정체성에 어긋난 행동 양식이라면 우리는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항상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그 순간순간 선택과 이 결정의 순간에서 고민을 더 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인 것 같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이렇게 하면 이런 능력이 나와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복음은,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의 문제고 우리의 존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사는 것은 내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근거한 순종과 의로움의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의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너무 멀리 보지 않고, 그리고 내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랑이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가랑이만 찢어지는 건 끝이 아니라요,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은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고 하면은 그냥 진짜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거지 가를 쭉 찢는다고 될 것도 아니고, 걔만 보고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 잘못 가면 방향을 잃어버리거든요. 죄가 지배하지 않는 그 삶은 우리가 바라보고 시선하는 그곳에 방향이, 또 그거 따라가는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은 사욕에 순종이 하지 않아요. 정욕적인 것들, 내 육체적인 욕망들, 내 마음에 있는 내 욕구에 대한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게 되고, 그 마음을
그 마음에 가다가도 돌아올 수 있게 만들고 그 마음에 붙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에 대해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거고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이 무기와 지체는 뭘까요? 지체를 가지고 하라 그래요. 의의 무기고 거룩한 도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체예요. 그 지체가 뭐냐면 인격체인 우리 자체거든요. 내 몸, 내 생각, 내 마음, 이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서 있으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 말씀을 듣는 거고 내 전인격적인 내 인격이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이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내 신분을 알면 돼요.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해결합니다. 우리가 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분명하게 알아야지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다, 믿는다는 것은 존재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된 존재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산 존재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내가 특별히 죄를 짓지 않도록 구원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내 옛자는 다 죽었다. 나는 이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돼서 은혜 아래 순종과 의로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반응을 하고 선택하는 데서 공간이 존재해요. 이 공간에 복음이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는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는 믿을 수 있지 않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 예수를 보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나는 못 믿어도 내 생활과 내 여태까지 그런 것들은 못 믿어도 내 안에 예수는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 그것은 믿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상황을 우리는 대처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어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실력이 탁월한 사람들일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리더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실력이 탁월하기도 합니다. 탁월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면 앞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실력 여부를 떠나서 우선적으로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나중 일이고, 자격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출중하다, 능력이 있다, 뭐 이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격은 부여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 쟁취하고 할 수 있겠죠. 그래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부여받으면 끝나잖아요. 예수를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할 수 있겠죠.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믿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격을 부여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격은 단순히 능력이 출중해야만 부여받는 게 아니에요. 배경이 대단해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배경으로 자격을 부여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상황 탓하게 될 거예요. 환경 탓을 하게 될 것이고 내 재능에 대한 탓을 하게 될 거고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마다 탓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절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상황을 새롭게 보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 새롭게 보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앞에 서서 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 부분이 부족하니 뒤에 있는 나는 이 부분을 채워주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 삶에서 부족한 것이 나타나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야 돼가 아니라 이 부족한 것이 있으니 좀 채우거나 이것이 없으면 좀 맞춰서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자격을, 삶의 자격을 부여하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뭔가 해야지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했을 때 얻기만 하면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못하면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자격을 부여했으니 가지고 살아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다 얘기하죠.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격을 부여했다. 이것은 나의 능력치가 탁월하다,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의 초점을 분명히 맞추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부추기는 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지배권의 변화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내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격을 부여받았다면 이제 그 삶을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당장은 답답하고 아플 수 있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걸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힘듦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해봐야겠다가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만 끌려가고 내 힘으로만 그것을 하려고 하면 우린 너무 지치고 힘이 들 거라는 겁니다. 내 삶의 지배권의 변화를 통해서 나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저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을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자격을 얻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자격이니 내가 그 자격에 맞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주는 자격을 받았다면 우리 이제 빛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는 여전히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몸으로 살아가요. 우린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흔들리는 거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잘 못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내 모습을 보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랑 같이 해보자. 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나한테 스페이스를, 룸을 좀 만들어주지 않겠니? 내가 해볼게. 할 수 있다. 같이 해보자라는 겁니다. 죄의 사역을 통해서 죽을 몸을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끌고 가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불확실해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의 존재의 자격을 증명해 줍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노력한 것이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증명하기에는 나라는 존재가 너무 대단하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그것에 비해 더 월등하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더 크다는 것을 알면 우리 스스로를 더 멋지게 힘내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